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저께 전주의 모 대학에서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과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수업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 맡으신 교수님이, 물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저는 이제 보조 진행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장이라고 할까요? 8명의 학생들을 맡아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수업은 조금은 다르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학기마다 한 번씩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소그룹 리더, 우리 조에서는 저죠. 그래서 정해진 수업의 방식대로 가지 않고 비록 1시간이지만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받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시간이고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을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전주대학교가 미션스쿨이지만 그러나 강압적으로 교회에 가라, 예수님을 믿어라 할 수 없고 그렇게 해봤자 그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옛날 방식으로 막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헤아려 가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는 외부로 나가서 조금은 자유롭게 편하게 소그룹 리더가 재량껏 그 시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된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살리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뭔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누어주고 거기다 뭘 좀 기록해 보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록한 것을 한마디씩 이렇게 나누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신앙 이야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직장을 다니고 실직을 하고 다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요,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이들한테는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착하다 보니까 군말 없이 다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들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또는 아우 부담스럽다. 예를 들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있으면 그걸 기도하고 그게 없으면 나는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로 교회 끌고 가겠다는 건 아니고 내가 혼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를 막 재미있게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미웠는데 아버지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힘들었기 때문에 제법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으셨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거의 30년쯤 되셨을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 지금은 교회에서 명예 장로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기도했던 나도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잊어먹지 않으시고 시간이 비록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결국 교회 다니게 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너희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올해부터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은 다 교회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은 막 그렇게 신나거나 감명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구나. 그래서 조금 힘들어진 분위기를 겨우겨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속으로 생각을 했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좀 그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시원하게 풀리질 않은 것 같아서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러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뭔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그러면서 예전에 이슬비 전도로 유명한 여아봉계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전도 프로그램, 이슬비 전도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도 만드셔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조금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이게 뿌리를 내리는데 돌짝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질 못했어. 그러다가 낮에 해가 뜨니까 말라버리더라. 다 죽었더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를 뻗어 올리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가지를 뻗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더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싹을 틔우며 줄기를 뻗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 장로님이 전도 프로그램을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씨,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진리의 씨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거 아무데나 길가나 돌짝밭에 던지지 말고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가으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사람이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습니다. 수레바퀴도 지나갔습니다. 밟히고 눌리고 눌려서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니 씨를 던지면 그 씨를 품어 안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으면 사람이나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서 호미가 됐든지 곡괭이가 됐든지 그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 돌짝밭이 있으면 돌 골라내야지. 거기 가시덤불이 있으면 거기다 뽑아내고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 부드러운 흙, 적당하게 습기도 있고 적당하게 거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씨를 던지면 씨가 흙 속에 싹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씨를 던져야지. 아이고, 내가 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라 그랬지 밭을 가려고는 안 하셨어. 해가지고 씨가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고 눈 감고 씨를 뿌린다면 그 사람이 어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씨를 뿌릴 때 씨가 귀중하다면 마구다지로 눈 감고 씨 뿌리지 말고 땅을 먼저 갈아엎으라. 가시덤불 뽑아내고 돌멩이 골라내고 좋은 땅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백발백중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거였군요. 전도를 한다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열매가 안 맺어져요. 길에서 전도지 전단지 많이 나눠줘 봤어요. 전단지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땅에다 버려 쓰레기가 돼요. 돌아올 때 속상한 마음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 다 주워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서 쓰지도 못해. 하도 안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요구르트랑 같이 줘. 요구르트. 그것도 싫대. 캔커피. 야, 돈 많이 든다. 캔커피랑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전도지는 작게 만들어. 명함 크기로. 그래가지고 캔커피를 이렇게 딱 따먹으려면 거기 있는 전도지를 먼저 꺼내볼 수밖에 없게 거기다 전도지를 끼워가지고 캔커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캔커피도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어디 가면 캔커피를 줄 때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 등산하고 내려올 때 내려오는 사람한테 캔커피 줬더니 백발백중 다 받아가요. 다 받아가. 물론 거기 끼워놓은 명함 크기의 전도지는 버리고 커피만 마십니다. 참 얄미워요. 자, 아파트 이런데 방문해서 현관문에다가요, 손잡이에다가 전도지를 걸어놔요. 전도지 걸어놓으면요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누구 맘대로 여기다 쓰레기를 걸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쓰레기 전도지만 걸지 않고 사탕 다만 몇 개라도 스카치 테이프로 붙입니다.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엔 병따개 있죠. 병을 따게 하는 그 병따개인데 자석식으로 돼서 철로 만들어진 현관문에 붙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 이름하고 연락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지가 아니라 전도용품이 개발됩니다. 부채, 여름에 더우시죠? 전도지 주면 안 받는데요. 부채 주면 잘 받아갑니다. 부채에 이제 교회 이름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구절로 딱 집어넣어. 교회 사진도 집어넣어. 그래서 부채 나눠줘.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부채는 가져가서 시원하게 바람을 부채긴 하는데 교회는 안 와요. 왜 그렇다고요?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만 뿌린 거예요. 씨만. 10,000개를 던졌는데 한 명도 교회 안 와. 한 명도. 그쯤 되면
교회 재정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동네 이렇게 그 신문사 같은 데 연락을 해서 교회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마다 전단지를 보내고 그거 안 했어요. 그거 하면 아무도 안 봐요.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괜히 쓰레기만 되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돈만 낭비입니다. 여기 교회 현관문 앞에서요, 전도지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앞치마 두르고요, 전도하러 거리에 나옵니다. 성도님들이랑 함께. 뭘 하나 봤더니 호떡을 구워요. 호떡 도사가 됐어. 호떡을 구우니까요, 저쪽 건너편에 붕어빵 파는 아저씨가 먹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호떡을 공짜로 나눠주면 어떡하십니까? 길 건너편 분식점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난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어느 교회는 호떡을 못하고 부침개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풀빵을 팝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냄새가 나고 공짜로 준다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공짜입니까? 하나만 맛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짐이를 만들어줘요. 즉석에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짐이가 익는 동안에 거기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한 명이 붙어가지고 주보를 줍니다. 아유, 선생님 이 동네 사시나 봐요. 이거 저희 교회 주보인데요. 이 안쪽에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 요약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교회 한다시면 교회 좀 다니시죠. 해가지고 옆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짐이가 다 되면 지짐이가 나와서 그걸 먹습니다. 먹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지짐이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디 안 도망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는데 요거 화장실에서 한 번씩 보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싸줘요. 몇 개 더 만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 나눠주시고 가족들이랑 같이 오세요. 교회 오시면 더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요,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온답니다. 안 온답니다. 1년 내내 한 번 나가면 부침개 최소 100장 이상 붙여요. 100장만 붙입니까? 한 500장 붙여요. 일주일에 하루씩. 1년이면 4, 50번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만 장도 넘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1년에 부침개 전도로 한 명도 전도가 안 될 때도 있대요. 한 명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추수감사주일 때, 교인 가장 많이 온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오셨어. 빈자리가 별로 없어. 궁금해서 물어보셨답니다. 이 중에서 부침개 전도 때 부침개 먹고 교회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 결국 전도가 되기는 되는데 부침개 전도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알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전도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전도하고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에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남편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오면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했지만 결국 꾸준히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땅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큰 병원, 예를 들면 전북대 병원 같은데 중환자실 앞에 보면요. 중환자실 앞에 중환자들 보호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살다시피 해요.
근데 중환자는 환자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 30분 면회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서 마스크 쓰고 이 옷을 입어요. 옷을. 우리 몸에 있을지도 모르는 병균이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한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줍니다. 장갑도 주고. 한 번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명 들어가서 얼른 기운 내. 우리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힘들지만 조금만 참어. 그리고 얼른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옷을 또 갈아입고 들어가서 나왔어. 아프다 그래서 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힘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은 그 시간에 그 면회 시간에 그때 한번 보려고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누워있는 중환자도 면회 시간에 가족들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호박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한 이렇게 일회용 용기에다 담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거 드시고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환자 가족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호박죽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호박죽을 주는 사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거절을 하지?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박죽 먹으면 당신네 교회 가야 되잖아. 이 호박죽 먹고 당신네 교회 오란 얘기잖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거 먹으면 내가 이제 빚진 마음으로 당신네 교회 가줘야 되는데 나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당신들 속셈 뻔히 알아. 나 사실 배고파. 사실 지금 추워. 뭔가 따끈한 게 먹고는 싶은데 근데 이거 찝찝해서 못 먹겠어.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면 누구나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많이 거절당해봤어. 그러니까 전혀 얼굴을 구기지 않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희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하면서 마지못해서 받아가지고요. 얼른 먹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는지. 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저도 마음의 문 여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거, 배우는 거 너무너무나 재밌고 너무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듣는 게 취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게 재밌고 전에 몰랐던 거 깨닫는 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말씀 듣다 가는 거죠. 고스톱 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축구 차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은 말씀 듣다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많진 않지만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주시고 교회 도저히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강단에서 무엇라고 선포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 대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의 문 열린 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나 살리시려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찌되었건 그 대학생들한테 제가 한마디 던졌지 않습니까? 막 신나서 받은 건 아닐지 몰라도 제가 던진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지 말고 교회도 가고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이 전주대학교에 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거다.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너희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이 없어지지 않고 그 아이들 마음 그릇 이쪽 저쪽을 굴러다니다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으면 좋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무거웠던 마음을 털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건강하도록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엉뚱한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 이외에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스쿨 전주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또 다른 형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 속에서 맡은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거기서도 좋은 열매를 제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에도 다윗이 나오죠. 저 앞에 17장부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는 이야기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사무엘 상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사울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상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어. 자, 사무엘 상 여기 끝에서 이제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서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자, 그래서 이 사무엘 하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부터 5장까지는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이때가 7년 반입니다. 유다의 왕. 그러다가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임시 정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아니라 잠깐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내전도 일어나고 참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보셋 편에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의 장로들이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를 향하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골육지친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사울을 섬겼고 또 사울의 아들을 섬겼지만 이제 그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섬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으니 유다 지파에만 있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왕국이 쭉쭉 뻗어나가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6장과 7장에는 영적인 복을 받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말씀이 나타나고 7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 다윗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어 하면서
다윗의 가문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결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8장, 9장, 10장에는 이제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리적인 축복. 전쟁을 하면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서쪽에 블레셋이 항복을 하고 동쪽에 모압이 항복을 합니다. 북쪽에 아람이 항복을 합니다.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더니 아람 사람이 전부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남쪽에 에돔으로 쳐들어가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더니 에돔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남서쪽으로 애굽 하수에서 동북쪽으로 유프라테스강 상류까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실효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땅 넓이의 5배 정도로 넓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찍이 있는 땅까지 이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비대를 두고 그쪽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관리했습니다. 세금을 걷기도 하고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면 처벌하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거나 군대를 육성하지 못하게 막아서 계속해서 다윗이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9장에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 내가 요나단 형님하고 언약을 맺은 일이 있어. 그 형이 내가 도망다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그때 그 형이 축복해 준 대로 내가 모든 원수를 짓밟고 안정을 되찾았어. 지금이야말로 그 형과 맺었던 언약을 지킬 때야. 여봐라! 요나단에게 남아있는 가족이 없느냐?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5살 때 전쟁통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땅에 떨어뜨려서 양쪽 다리를 다 쩔뚝거리는 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 그와 그의 가족들을 거두어서 돌보고 있었죠. 그를 부릅니다. 왕이 부르는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달려 나오죠.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지키려고 하노라. 이제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할아버지의 종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그 땅의 소출의 일부를 너에게 바칠 것이고 너는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나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10장에 이제 암몬 사람이 거만하게 암몬 왕이 죽어서 사신을 보냈더니 수염을 반을 자르고 바지를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나오게 그런 모욕을 주어서 그래가지고 그 암몬과 전투를 벌여서 그 전투에서도 이깁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어가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1장 말씀부터 20장 말씀까지는요.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들,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사무엘 하는 다윗의 시대야? 다윗의 이야기야? 신나는 이야기가 많겠구만. 아니요. 신나는 이야기는 짧고요. 속상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야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을 받네? 야, 그럼 나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다윗이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다니. 그런 걸 다 기록해 놓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다윗이 범한 그 범죄 사실을, 그리고 그가 당한 여러 재앙의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성경에 다 기록한 것은 왜 그랬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너희들은 실수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얘들아, 다윗도 실수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묵상했던 11장에 다윗이 전쟁이 일어난 계절에 자기가 직접 출전하지 않고 병사들만 보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늦게 자고 낮잠 자고, 해질 때쯤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밤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욕심, 그 다음에 간음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다윗 속에서도 그런 무시무시한 죄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저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완전 범죄다. 근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전가를 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를 불러옵니다. 수고 많았다. 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 가도록 해라. 집에 안 갑니다. 아니,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야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아내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질 않으니 아내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꼼짝없이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죠. 얼마나 망신이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면 안 되니까 전쟁 중에 암몬 사람의 칼날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아를 죽여. 그리고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 지난 11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다윗이 마음대로 다 하는구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윗이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사실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 될 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서로 칭찬해주자. 그러면 당장 기분은 좋죠? 근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진짜 칭찬받는 겁니다. 자, 다윗의 행동이 그동안은 의로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행동이었고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 중에 찾아오셔서 책망하지도 않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래,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참, 이 1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다윗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여러 가지로 영적인 기능이 망가져 있는 다윗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지도 못 느끼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떨어져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계속해서 방치시키지 않고 1년쯤 되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왕이 어이구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미 자리 잡았으면서 겉으로는 선지자를 존대하는 것처럼 아이고 선지자가 오셨다고? 어서 안으로 모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아이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왕께서 듣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의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짐승이 없어요. 짐승이 돈을 주고 사온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 새끼는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이 자기 밥그릇에서 자기가 먹던 걸 줍니다. 자기가 물을 따라 마시는 그 잔을 그대로 양에게 줘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밤에 잠잘 때도 자기 품에 끌어안고 잡니다. 그래서 이 암양 새끼가 가축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한 사람 집에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찾아오면 자기 집으로 모셔다 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충분히 쉬었다가 다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아이고 저희 마을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집에서 푹 쉬다 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셔다 드린 것까지는 잘했어요. 저녁에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잖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잖아. 아 그러면 그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손님한테 음식으로 대접하면 되잖아요. 네? 암양이 아까우면 순양 잡으면 됩니다. 아주 잘생긴 건장한 수양이 아까우면 병들어가지고 얼룩얼룩하고 쩔뚝거리고 그런 수양 잡아도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 중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발동돼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은 안 건드리고 몰래 가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집에서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가지고 그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양고기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괘씸한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양을 빼앗았으니 4배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왕이시여 왕이시여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마을에 있었던 두 사람 이야기는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과 우리아를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다윗의 집에는요 없는 게 없어요. 양식도 많고 의복도 많고 집도 크고 아내들도 많아요. 네. 자식들도 많아요. 우리아의 집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 밧세바밖에 없어요. 돈도 없어요. 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아내 한 명만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 젊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는 그 장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왕이 야, 너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야, 내가 큰 집 얻어줄게. 큰 집에서 살아라. 야, 집안 살림살이를 아내가 다 하고 있어? 야, 내가 하인들 몇 명 붙여줄 테니까 야, 네 아내는 편하게 쉬운 일만 하라고 해. 아, 이렇게 도와줬어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콱 죽여버리고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 부자랑 똑같은 놈이 된 거 아닙니까? 왜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욕심, 탐욕, 음란한 마음, 결국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사울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구원해내 주셨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의 재산도 다윗에게 주셨고 사울의 나라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들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아들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필요하면 달라고 해서 받으면 되는데 멀쩡히 임자가 있는 여자를 그 임자를 죽이고서 강제로 뺏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윗이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쿠야,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뒤늦었지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께서 회개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멀쩡한 남자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와서 간음을 했으면 감옥에 갈 죄가 아니고요. 벌금을 낼 죄가 아니고요.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셔서 죽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다윗 언약에 말씀하셨던 거. 네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고생을 하게는 하겠지만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신다고 해서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간음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니네 집안에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참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회개해도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아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저지른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저질렀어. 근데 죄값은 안 치르고 싶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죄값은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용서는 받았는데 죄값은 치러야 돼. 두렵습니다, 죄는. 그래서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가고 곧바로 그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 아이는 나이가 이제 겨우 2살. 아직도 젖을 다 떼지 않은 핏덩어리입니다.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보는데 가망이 없다고. 아무리 이리저리 시술을 해도 아이의 병세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간음 때문에 태어나게 된 이 아들이 죽게 될 거란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천막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말려 이러다 몸 상합니다.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음식은 잡숴가면서 기도하시옵소서. 음식도 먹지 않고 거기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어린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겐 죄가 없습니다. 저를 벌하시고 이 아이의 생명은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기도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에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저렇게 왕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왕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다윗이 몸이 상하고 기절하고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고를 드리지? 수근수근 됩니다. 수근수근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신하를 부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한 거예요. 거꾸로 행동을 하니까. 원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아이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됩니다. 아이 손도 잡고 이마에 손도 올려주고 아이 옆에 있고. 그러다가 아이가 죽으면 그때 막 우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엉엉 울다가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눈물 뚝 그치고 야, 밥 가져와, 밥 가져와, 고기 가져와. 그러니까 신하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물어본 거죠. 다윗이 답을 합니다. 그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기도해 보았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죽었다면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뭘 어쩌겠느냐. 살아있는 나라도 건강해야지.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 둘이 나타납니다. 자,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다시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임신을 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아이로서 밧세바와 평화롭게 지내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우리 집안과 우리 나라가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암몬을 결국 격파를 했습니다. 도저히 격파할 수 없다고 하는 랍바성을 완전히 함락시켰죠. 전세가 이스라엘의 승리 쪽으로 기웁니다. 요압이 얼른 전령을 보내서 왕이시여, 왕께서 오셔서 왕의 손으로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와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물건을 다 노략질해가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고 다윗의 가문은 다시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죄값을 다 치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남겨진 죄값이 있습니다. 아직도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죄를 두려워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배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